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늘 이때쯤이 되면 목사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더 마음이 시린 사람들, 이럴 때 더 소외되는 듯한 느낌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행복을 많이 누리시되 그렇게 마음이 시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도울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불러서 참 감사했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아멘. 예. 예. 인사가 너무 길었나요? 예.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관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지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그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징크스가 있습니까? 징크스요. 어떤 징크스가 있습니까? 전에도 저는 설교를 통해서 밝혔지만 전 제 인생이 그렇게 막 오래된 연수도 아니면서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시험들을 단 한 번에 패스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재수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노력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정말 수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느껴졌을 그땐 정말 이 내 탓을 하지 못하고 별의별 생각, 별의별 탓을 다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시험에 망했나? 그렇게 꿈자리 탓도 해보고 탁 붙어라고 떡을 먹었어야 했는데 떡을 안 먹어서 망했나? 심지어는 내가 오늘 수험번호 가장 뒷자리가 44번이어서 재수가 없어서 망했나? 지금이야 웃지만요. 그때는 그 일들이 제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렇게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징크스가 되어서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 자락 더 했었어야 됐는데 기도보다도 시험 전날에 떡이나 먹고 꿈 안 꾸려고 베개에 머리를 쳐박고 자보기도 하고 그런 허황된 일을 얼마나 버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징크스는요, 국적도 초월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사람들도요, 어떤 날을 싫어합니까? 아셔요? 네. 13일의 금요일을 대단히 싫어해서 예전에는 13일의 금요일에는 바깥에도 잘 안 나가죠. 안 나갔다고 하죠. 여러분, 이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를 합쳐서 13이라고. 자, 그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미신이 바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숫자를 싫어하죠? 무슨 숫자를 싫어합니까? 4를 싫어합니다. 왜요? 죽을 사자라고 재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들은 아예 4층이 없습니다. 3층에서 5층으로 가든지 아니면 4층을 F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 뭘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에서 신뢰할 만한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미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같은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명령하신 건가? 아니, 보니까 내용이 같잖아요.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요,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소위 예배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지,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인지,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진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배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0죄아를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그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고요. 그러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장 4절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외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래.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모습인 겁니다. 이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노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32장 8절 말씀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우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믿음직한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자 다 불안에 빠졌고, 그래서 다시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정말로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금송아지더러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절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진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왜 심각한 범죄일까요? 아니, 너무나 명확하게도 하나님 아닌 것에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겨우 금으로 만든 송아지요. 어떤 사물이나 형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제한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돈요.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그 입술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그저 자신을 위해 돈돈거리며 하나님이 명령한 길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 기꺼이 떠나버리는 교인들, 여러분 지천에 깔렸잖아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도 우상이 됩니다. 제가 앞서 징크스 얘기를 했지요. 그것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가졌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 하실 하나님을 딱 제한해 버리고는 허무했던 꿈, 먹지 못했던 떡, 재수 없었던 수험번호, 그것을 탓하며 그 징크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노라고, 이것이 있는 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제한해버리고는, 이러면 내 가정, 내 모습, 내 형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제한했던 물건들이나 형상들, 나아가 내 능력과 내 노력이 부족해놓고는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제한해버렸던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이제 여러분 삶에서 다 제거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우리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절 후반부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요.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렇게 표현되었죠.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문제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모세, 나를 이끌었던 나의 영웅, 그들의 우상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느새 모세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3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찍이 일어나서 뭘 했대요? 뭘 했대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을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이십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요, 지금 그들 가운데 횡행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십니까? 자, 우상을 누가 원했습니까? 우상을 누가 원했습니까? 내가 원했습니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립니까? 내가 드립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고는 거기에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걸 하나의 문화로 이해해야 되나? 이해는 되면서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교인들이, 여러분 어떤 교인인지 아세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요, 어느 교회에 가도 다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최고인 줄 아는 성도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형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성도요.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은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요, 그 자리에 새 가족이든 누구든 누구라도 와서 앉아서 예배하면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세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해야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쫓아내버린 성도가 진짜 수십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건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예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성전 안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산에 거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요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맞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이 십자가 반드시 여기 매달려야 한다고, 저 피아노 반드시 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이 드럼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한다고,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성령 받은 거라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나만 앉아야 된다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반드시 신을 벗어서 예배해야 한다고, 나는 11조를 안 하면 꼭 저주를 받아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돈을 예배하는 사람, 장소를 예배하는 사람, 방언을 예배하는 사람, 공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사실. 장소가 그 어디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림이, 기도를 드림이, 11조를 하고 봉헌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림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쏙 빠져버린다면 그 모든 행위들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영웅, 눈에 보이는 우상, 모세라는 사람 안 보이니까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두 번째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The Lord my God.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이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가치나 선입견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이런 기독교를 향해 독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며 하나님밖에 모르는 무례한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난이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실 때에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좋은 것도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도 섬기고 신뢰했던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